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치며, 아니 말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단어도 없을 것이에요. 성도라면 응당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죠? 다 신앙생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바라는데, 그렇다면 과연 좋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형체가 있어 물체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임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인식하기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좋은 집을 보면, 야, 저 집은 참 외형적으로 좋은 집이다. 아, 저 집은 좀 허름한 집이다. 우리가 외형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볼 때도, 야, 저 차는 참 좋은 차다. 고급 차다. 아, 저 차는 좀 허름한 차다. 우리는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러한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수학이나 과학처럼 답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야, 저분은 정말 정확하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믿음에 관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실망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믿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큰 영적 도전을 받은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과거에 개척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저분하고 신앙생활하면, 야, 저분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분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너무도 큰 실망을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또 은혜가 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라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화는 교회에 다니면 어느 누구든 저절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간혹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인간관계 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그냥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믿음이 아닌 사람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화는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주위에서 의외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 주어진다면 교회와 그 공동체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니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차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며 여러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의 기쁨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지혜를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다 가능하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주어진 이후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의 개인적인 그러한 강한 의지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되며 교회도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나무에서 저절로 감 떨어지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을 따기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감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헌신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성숙도 헌신과 희생 없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잘못된 타성에 빠져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 횟수는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경험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역시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믿음보다는 다른 것인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의 성숙을 위해 영적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또 한번 최선을 다하시는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상 가장 빈약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아무런 믿음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이 책망이 단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채 살아가지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지만 그냥 무늬만 성도일 때 믿음의 영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치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사에게 수술 기술이 하나도 없는 의사요,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과학자에게 수학 공식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학자요, 디자이너에게 색깔 감각이 전혀 없는 디자이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누구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듣는다라면 여러분 이거 참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성도요 듣는다라면 여러분 우리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숙으로 칭찬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시대에 큰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신앙의 성숙을 위해, 신앙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는지 매일같이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토록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머리로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은 그 자체로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머리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열려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해지는 순간 그 믿음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머리로만 하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현대인들만큼이나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빈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알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이 마지막 몇 개월만큼은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었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요, 그 제자들이 능히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로 18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그 당시 그 제자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뭘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느냐? 서기관들과 뭘 이렇게 다투고 있었느냐 말로. 아마 제자들은 다양한 논리와 이성으로 지금까지 보고 들어왔던, 알고 있던 믿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자기들이 머리로 잘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말로 설명한다고 한다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변론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으로는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고급반까지 다녔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우리가 공부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조금 다니면서 기독량으로 들은 거 가지고 교회나 신앙에 대하여 아는 척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믿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만 만들어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론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절대로 신앙을 여러분 머리로 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은, 믿음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10년 이상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게 많이 있었어요. 책도 많이 봤습니다. 신학성적 웬만한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요, 개척을 하면서, 은혜교회를 사역하면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믿음의 능력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번 회개할 때마다 그러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않았는가요? 제가 그냥 들은 거 가지고서만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만 제가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들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정말 신앙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성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도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희소하게만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는 바라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아주 희소하게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현대 기독교의 침체, 믿음의 능력이 고갈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믿음에 대해 머리로 변론만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데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믿음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까? 사랑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세미나를 많이 다니고 사랑에 관해 머리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실제로 만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넘칠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머리로 많이 이해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세미나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 뜨거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항상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어느 시대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무능한 시대를 향해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자주 접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삶의 성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좀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황을 다 바꿨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에 곧 실망하며 곧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직 우리가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시대와 장소, 인종과 민족, 개인과 집단을 초월하여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한 가지 이상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그 문제는 더 커지거나 복잡해질 뿐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우리 시대의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믿음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을 많이 만들어 수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 얻은 것처럼, 이룬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손해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믿음입니다. 우리 시대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정치가 그거 못합니다. 돈 있는 CEO가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그걸 해결했습니까? 경제인들이 그걸 해결했습니까? 지식인들이 그걸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팽개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밖에 남은 대안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우리 회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합시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시대를 향한 올바른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부터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장로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저부터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 은혜교회, 우리 가정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믿음과 더불어 믿음이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변론만 하다가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은 이후 자신들의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데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척이나 궁금했나 봅니다. 그렇죠. 저렇게 믿음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믿음의 능력을 실패한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9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머리로만 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항상 수박 걸탈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생각은 많이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평가하는 것은 잘합니다. 무언가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동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하나의 거룩한 영적 패키지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믿음의 진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요구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매력은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때에 못 이겨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자신이 원하는 조그만한 장난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도를 통해 무언가 얻을 수 있어 기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여러분 조그만한 것 몇 개를 좀 얻어서 기쁘셨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기도는 뭔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믿음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집중적으로 축적할 수 있기에 어떤 일이든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대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경험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의 신앙은 왜 그 턱을 넘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며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기도의 처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밤 10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간절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열정이 신비하게 끌어올리게 될 것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마음이 이상할 만큼 뜨거워질 때 그때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좋을까요?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또 한 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